미국에 관한 어제 보도에 의하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는 미국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는 유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이미 중국을 초월한 지가 오래고요. 그 확산 추세도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유럽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 수가 하루에 1000명이 육박하고요. 무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치사율이 세계 최고인 10%대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꼴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럽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제가 휘청이고 있어요. 독일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독일의 올해 국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1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했어요. 10%는 수십조 원이죠. 수백조 원이겠죠. 엄청난 그러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시아에 비해 이 바이러스가 건너가기까지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는 이 남의 일, 그렇게 남의 일처럼 뒷짐지고 불 구경하듯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이 심각성을 알고 우리나라처럼 이 진단 키트를 갖다가 빨리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보건 의료 시스템이 좀 잘 구비되어 있는지 이 보건 의료 시스템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이 연합국이니까 이 맺었던 이 조약이 있다고 해요. 이 생겐 조약. 그래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국경을 닫지 않고 그렇게 왕래를 할 수 있게끔 다 이런 조약에 의해서 유럽이 움직이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 한 달을 다 그냥 허비에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시아 상황을 보면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이 바이러스를 맞설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이 아시아인만 걸리는 그런 병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종 차별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 안일한 이 인식, 이것을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응의 긴장감을 낮추고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가 됐다는 거죠. 이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여기서는 일어날 일이 없어라는 이 팽배한 인식이 유럽의 코로나 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산드라 잠파 이탈리아 보건부 차관이 이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탈리아는 중국의 사례를 실질적 경고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랑 상관없는 공상과학 소설로 취급했다. 이 점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이 테오드로스라 이 사무총장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안일함이 부른 이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이 안일함이 부른 대가가 정말 너무 참혹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천 명이 벌써 이 확진자로 이렇게 전염이 되고 30분에 1명꼴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재기 행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신세. 적어도 아시아에서 벌어진 그 한 달 전에 벌어진 그 사건을 교훈 삼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방비를 했다고 한다면 유럽이 이처럼 참혹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에 그런 일은 우리나라 상관이 없다. 이런 일이 아니라니 이 유럽에 이런 큰 사태를 지금 불러오고 있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고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경고를 붙잡고 이 평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참담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초막절 행사 중간에 우리 지난주에 보면 공개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오픈하면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안식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것도 분명히 일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 안식일의 전신을 온전케 한 이 일로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해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경기도민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 시민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선민의식과 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명절을, 이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해외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또 지방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군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그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의아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면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이 그들이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는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성전에서부터 증거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그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의아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출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성전에 난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메시아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호련히 갑자기 너희 주가 너희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갑작스럽게 성전에 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다 알고 그의 부모도 알고 그가 배우지 못했던 것도 다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건 결코 메시아 예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알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계속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식적인 알이 있고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그러한 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령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그가 출신이 어디고 이 정도예요. 그가 공부를 어디서 했고. 그런데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어떤 분인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예수님의 출신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수님의 지식만 가지고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예수, 우리 부모를 통해서 들은 예수,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예수는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늘 예수님을 전하지만 주의 깊게 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 아닙니까? 이 소중한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결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파고들고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넉넉함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존재의 넉넉함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걸 깨달으면 마음이 부유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화목할 수만은 없잖아요. 부부간에서 늘 싸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생각하면 모든 게 그냥 다 오픈이 돼버려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건데 누굴 탓할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날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 은혜 입은 자, 내 자신을 보면 용서 못할 자가 없고요. 고백하지 못할 게 없어요. 이 십자가에 높은 깊고도 깊은 진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놀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함이 옵니다. 이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장소에 구애됨 없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일이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의 깊이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변화되면서 이 존재의 넉넉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를 28절과 29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이곳에 와 있다. 나의 출처는 하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여러분, 하늘 이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신 분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는 육적인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만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물을 알고 달라고.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인간은 육적인 세계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사로와 이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30절에 보면 죽이려 하고 있어요. 죽이려. 체포해서 이제 죽이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그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봤을 거예요. 이분이 맞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철저히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다 대비해 보십시오. 정의를 구하고 말이에요. 차량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를 참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장사치가 판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한량없이 흘려보내고 있죠. 늘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이들은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미가서 6장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의 본질, 기본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30절에 잡으려 하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도성 시민 아닙니까? 선민 유대인들은 이런 프라이드 금지가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도발을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목사인데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알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제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막 마음에 불이 끌어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요. 30절에 한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잡고자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때를 따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의 때는 하늘에서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도 죽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당당함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다 아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바로 그 성전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나는 죽을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93세 할머니가 살아나셨더라고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사명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죽음들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막 오래 살기 위해서 막 이 뭐죠? 그 이상한 박쥐 그리고 천상가 이런 거 안 먹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고 그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좋은 거 먹고 물론 먹어야겠죠. 좋은 거 먹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당당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3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사람과 달리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31절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네, 마음에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의 한계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인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실험할 때에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는 견고한 신앙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부터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어요. 성정 경비들을 비롯해서 이 레인들을 보낸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는 유대인들 속으로부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터인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쏟아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왔잖아요. 와가지고 뭘 체크합니까? 명단을 적으라고 해요. 여러분 PC방도 어디 명단 적는 거 맞습니까? 라이트클럽도 명단 적는 거 맞습니까? 왜 교회만 이렇게 명단을 적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실질적으로 2m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 2m, 여러분 공무원들 일하는 시청에 가보십시오. 2m 어떻게 유지합니까? 자기들도 안 해요. 교회 오면 밥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점심 안 먹습니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종교 탄압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힘으로 내리누르면요, 이 종교 탄압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정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갇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더 깊이 묵상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결코 후회가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탑재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여야 하고 지금 전력 투구하여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있는 이때, 바로 이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때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조금 더 있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조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담한 존재의 넉넉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